가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허구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지킬 수가 없어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지켜주세요. 그럼 여러분 사마르, 제가 사마르 하면 여러분 지켜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마르 지켜주세요. 네. 뭘 지켜줘야 돼요? 뭘 지켜줘요? 우리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눈동자같이 무엇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강목, 붉을 조자에 검은 조자, 검을 조자에 뿔각자를 씁니다. 검은 뿔 나무라 그런 뜻이에요. 조각목, 검은 나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시커먼 나무를, 새카만 나무를, 음흉한 나무를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성전의 언약궤로 날마다 양식을 준비하는 떡상으로, 향을 피우는 분향단으로, 벽과 성전벽과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 아멘 하셔야 돼요. 은혜다.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조각무로 만든 성물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25장 10절에 보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자, 법궤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뭐가 있어요? 만나.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나같이 더러운 존재, 새카면서 음흉해서 제 냄새가 나는 존재를 하나님이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삼아주셨다. 두 번째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떡상.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왔다. 주님이 떡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떡으로 오셨다고요. 그 떡을 진설하는 떡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수종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수종드는 자로 살아라. 세 번째 출애굽기 30장 1절에 보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영적으로 살려고 머무르는 사람, 적어도 육에 매여있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적어도 어디 가든지 구린내 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빛을 발하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니까 번제단이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제물들을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자리.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그 위에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각목이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또 시띠나무라고 그랬잖아요. 허허벌판 강야, 허허벌판 모래사막, 허허벌판 와디에 가장 그래도 그 넓은 사막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뭐냐고 묻는다면 이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가 그래도 그늘을 만들고 있어요. 시띠나무는 살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매달려 수분, 물줄기를 찾아서 물줄기가 있는 곳을 향해서 바위를 뚫고 가고 계곡을 뚫고 가고 길게 가면 최고 4m, 4km까지 10리까지 뿌리를 이제 뻗는 나무가 조각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 조각목처럼 태어났지만 말씀의 뿌리, 말씀에다 뿌리를 내리는 그 믿음의 뿌리만큼은 말씀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자리까지,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까지 길게 뻗어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무를 옮겨 심으면 그 나무가 토양과 하나 돼서 토양 속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까지 뭘 세워줘요? 받침목을 세워주고 관리를 해서 때로 물을 주고 거름도 주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토양과 나무가 하나 되면 나무 스스로가 수분도 빨아먹고 영양분도 공급받아서 살아요. 여러분,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어찌 보면 세상 살면서 나처럼 다른 사람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 말로 찌르고 행동으로 찌르고 말로 아프게 하고 행동으로 아프게 하고 조금 그 품에 들어가서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들어가는 그 순간 가시로 꽉 찔러버리는 아카시아 같은 나.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배서 벌목돼서 아궁이다 딱 집어넣으면 딱 좋을 나무. 이 우주의 가장 귀한 물건을 대라면 이 지구상의 가장 귀한 물건 하나를 대라면 법궤일 겁니다. 법궤. 그런데 법궤를 만든 나무가 시띠나무고 조각목이고 아카시아 나무인 거예요.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성막과 연결되어서 출애굽기에서 몇 번이나 나오냐면 26번 등장해요. 26번.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시 배우는 말씀, 다시 가르치는 말씀 신명기에서는 한 번 나와요. 한 번. 출애굽기에서 26번 나오는 단어가 다시 배우는 말씀 속에서는 한 번 나온다고. 그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가장 귀한 기구, 법궤, 떡상, 분향단 등 성전 안에 있는 가구들, 성전 밖에 있는 번제단, 그들을 운반하는 게 쓰는 채들 모두 다 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또한 성전의 벽을 이루는 널판과 띠, 사방의 기둥들, 시장의 기둥들 역시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된 모든 목재가 조각목이에요. 성전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성막에서 가장 귀하게 쓰는 나무가 성전에 와서 바뀌는데 성전 시대에 와서 조각목 대신 백향목이 등장을 해요. 백향목, 귀하게 쓰인 나무지만 성전 내용물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무늬가 있습니다. 웅장하게 굳게 자라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존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요청할 때 왕이 들어줘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허락받게 해주세요. 왜요? 성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나무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시는 일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조각목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 출애굽기 4장 13절의 말씀, 모세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멘 하셔야 돼요. 자기 부족함을 아는 믿음. 자, 나 이만하면 됐어 한번 해봐요. 나 이만했으면 됐어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바라요. 예? 하나님 앞에 어깨를 으쓱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어깨를 눌러버린다니까. 눌러버려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진실로 나는 부족하나이다. 나는 부족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조각목이 그렇습니다. 조각목은 나무로서 너무나 부족한 나무예요. 이 시띠 나무는 크면 얼마나 크냐면 약 3m 정도 이렇게 키가 큽니다. 가지와 밑둥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게 특징이에요. 자, 우리 교만은 하늘을 향해서 오르고 겸손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게 우리요.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래 알면 얼마나 알아. 모르면 또 얼마나 몰라. 개찜도찜이지. 근데 뭘 잘한다고 뭘 모른다고 무시하냐고. 아니 우리 똑같잖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뭘 그래요? 에? 가지에 가시가 많은데 여러분 가시, 이 시띠나무 가시는 보통요 10cm에서 15cm 정도로 커요. 날카로워요. 낚시 바늘은처럼 아주 그냥 한 번 찔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입은 작아요. 때깔밖에 안 돼. 여기서 하나 깨달아. 온전한 믿음 생활 못하면 남을 찌르기만 해.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다른 사람 성장하는 것 방해하는 것만 해. 그래서요 하나님 마지막 때 추수 때 추수해서 불무로 던져버린다고요. 응? 한마디로 시띠나무는 벌품도 없고 고통을 주는 가시나무뿐이에요. 이런 나무는 하나님의 성막에 쓰인 선구로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어떤 교훈이요? 1차적으로는 조각목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또 풍채도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속죄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처럼 조각목이 주는 교훈 1차적으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속죄의 제물로 오신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두 번째, 이 나무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쓰세요. 죄인을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서 귀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쌓아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약점이 한없이 많은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놈입니다.
내가 조각목같이 시띠나무같이 아카시아 나무같이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하는 내가 납니다 라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있는 우뚝 서 있는 시띠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쓰시되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 자기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자기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모세와 같이 훌륭한 사람도 자기 부족함을 모를 때 쓰시지 않았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평생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애굽의 모든 학술과 수단을 그는 그 모습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 역시 자기 장점을 배설물처럼 여길 때 쓰셨습니다. 그래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풍요하고 내가 능력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자기 부족함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네? 자기 부족함을 알고 놀라울 정도로 자기 부족함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약점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잖아요. 자기 부족함을 인식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 어느 부분이 조금 내가 봐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뭘로 가리죠? 머리칼로 싹 가려. 안 그래요? 가린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귀하게 쓰십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뭄이 해도 걱정 없이 결실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조각목이 그런 나무입니다. 조각목 사막에서 뿌리 깊이 나무를 내리는 거예요. 사막 시내 강야에서 볼 수 있는 나무는 종려나무, 예셀나무, 시띠나무예요. 종려나무, 예셀나무는 어디에 있느냐면 반드시 종려나무가 있다, 예셀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 주위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 종려나무 발견했다, 예셀나무 발견했다. 거기에 뭐가 있어?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시띠나무는요, 지금도 강야 곳곳에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나무예요. 강한 나무. 이 나무는 이런 철박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이유는 그 뿌리를 땅속 깊이 지하수까지 뿌리를 내려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각목은 지상의 건조함과 모래바람, 고독한 시련과 고통 앞에서 굴하지 않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급히 내리고 깊이 내려서 이 길을 극복하는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기회로 삼는 극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뻗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을 합니다.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했듯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귀하게 씁니다. 욥도 하나님을 만나고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권수가 아니라 건수, 세상에 물이 쏟아져서 천수답이 아니라 성령 깊은 곳에 생수를 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다 하셨습니다. 조각목이 그런 나무입니다. 시띠나무는 못생겼고 쓸모없지만 오랜 세월 강야에서 연단을 받아 목질이 변질되지 않는 나무입니다. 성경의 조각목은 칼로 조각하는 거물조자, 뿔각자, 나무 목자예요. 검은 뿔 같은 나무, 물소 뿔처럼 강한 나무, 작지만 변형되지 않는 나무. 그래서 귀하게 쓰입니다. 이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며 상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면 상급이 없습니다. 천국에 개털 모자 쓰고 가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도다. 이처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온전히 감춰주는 겸손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조각목은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5절에 보니까 조각목은 상, 매는, 틀, 만들 때 모든 것을 금으로 쌉니다. 금으로 온전히 감춰져 버렸습니다. 조각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보이고 주님만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가려지고 주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는 것은 비극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처럼 가장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조각목같이, 시띠나무같이, 아카시아 나무같이 남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고 꼬불꼬불하고 비틀어졌지만 다듬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성구를 만들고, 나는 보이지 않도록 주님이 천금으로 다 감싸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유, 저건 사람 믿음 있어, 저건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했어, 은혜 받으려고 정말 했어. 한번 따라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부족함을 아는 조각목 같은, 시띠나무 같은, 아카시아 같은 나를 주여 금으로 싸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